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3월 첫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을 깨워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깨어 경성하여 하건만 주님 앞에 와야 할 많은 영혼들이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걸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복된 신앙생활도 할 수 있구나, 기쁨과 감사로 받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인간적인 오해나 사심이 들어가지 않는 그냥 주시는 그대로 전하고 받는 하나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삽니다.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온전해집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의 교만도 허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이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도록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문 말씀은요, 이 목회자들이 설교하기를 꺼려하거나 일부러 찾아하는 말씀입니다. 꺼려한다는 이유는 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이 말을 넓게 해석을 해도 일단 목회자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잘나지도 못한 목회자들이 본인이 뭐랄까요, 자기한테 잘하라고 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되도록이면 설교를 안 하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사람 생각이라. 아까는 일부러 하는 것도 사람 생각이고 해야 하는데 안 하는 것도 사람 생각이고 이쪽이나 저쪽이나 치우치면 안 되니까 원래 순서가 오늘 딱 이 말씀이거든요. 이 새벽 기도를 자주 오신 분들은 제 말이 거짓말인 걸 알아요. 이게 지금 자연스러운 순서입니다. 혹시나 오늘 하필이면 월삭 기도에 조금 평상시보다 많이 오실 텐데 이 말씀 걸릴까 봐 좀 분량을 조절할까 그랬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딱 오늘 이 말씀이 걸렸어요. 또 일부러 하는 경우는요, 말 그대로 목사한테 좀 잘해라, 그런 의도를 갖고 딱 골라가지고 설교하는 본문입니다. 보세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교회에 좀 불편한 일이 있을 때 설교하면 딱 좋겠죠. 그래서 일부러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어떤 경우는 나는 여기도 저기도 치우치지 않는 정말 바른 종이다는 것을 또 드러내려고 일부러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해도 그렇고 안 해도 그렇고 뭔가 신뢰가 없거나 조금이라도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이래도 저래도 딱 걸고 넘어지기 좋은 하필이면 오늘 월삭 기도에 이런 본문입니다. 제가 심히 좀 부담스러운데요,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또 오늘 위하여 준비하신 말씀인 줄 알고 저는 그냥 있는 대로 설교하려니까 여러분 오해 없이, 제발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과거에 내가 좀 여기 걸리는 일을 했다 하더라도 저는 여러분의 과거를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뭔 일이 좀 여러분 마음속에 불편이 있다도 제가 어떻게 그 속을 다 알겠습니까? 그냥 주시는 대로 한 겁니다. 또 혹시 말은 저렇게 했는데 설교 듣다 보니까 어디에 악센트가 딱 들어가더라, 어디에 강조점이 딱 들어가더라, 이거 기억이 났다가 나중에 나 시험 들어야지 할 때 훗날 시험 드는데 요긴하게 쓰지 마시고 제발 좀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듣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13장 7절에서 이미 오늘 17절 같은 말씀을 예전에 들은 분들이 계세요. 7절에서도 좀 곤란했지만
순서가 그래도 하는 말씀이 있으니까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제가 이 7절 한 이틀 걸쳐 설교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너무 오해하지 마시라 했어요. 근데 7절하고 오늘 17절의 차이는 인도하던 자들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이고요. 오늘은 인도하는 자들,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좁게 말하면 저 같은 이 목사들 얘기고, 좀 넓게 말하면 우리 전도사님들까지 포함한 얘기고, 조금 더 넓게 말하면 안수받은 중직자들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 완전하게 요즘으로 말하면 이 목사들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조금 더 넓혀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 굳이 말씀 안 들어도 다 알 수 있는 말씀이니까 일단은 목회자들을 지칭하는 것이 1차적 의미입니다. 옛날에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일러주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죠. 7절에 보십시오. 그 말씀대로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이 그렇게 살았더니 어떻게 됐는가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본받으라 그랬어요. 지금도 그러면은 17절 뭐 인도하는 자들이니까 옛날에만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과거 지나간 사람들도 생각해보고 본받고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있는 자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말씀입니다. 지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현재 교회의 목회자 또는 청지기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사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직무에 있어서 인정받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책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 여기서 좁게 이야기할게요. 그냥 이해하시고 왜 목회자들에게 잘하는 얘기를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왜 하필 여기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지금 11장, 12장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고 거룩하게 된 우리의 새롭게 된 신분에 대해서 쫄깃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13장은 그것에 근거한 실천사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피,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깨끗하고 위대한 거룩한 그리스도의 피로 가장 더럽고 다른 어떤 방법으로 씻겨질 방법이 없는 내가 그 피로 씻겨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법정적 선언이나 정체만 바뀐 것이 아니라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진짜로. 그죠? 그럼 그 삶에 대하여 성경은요, 내버려 두지 않고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세밀하게 가르쳐 주는 거 있습니다. 옛날에 구약시대의 제사같이, 신약의 세례와 성찬식같이, 이거는 그 법도를 요만큼으로 어기면 안 됩니다. 그대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또 대부분은 하나님이 세밀하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교회 지을 때 꼭 이 평수대로 이 모양대로 지라고 막 불같은 성령이 가르쳐 주시던가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어디에 막 그런 게 나와 있던가요? 그런 말씀 없죠? 전혀 없습니다. 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교회 올 때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 머리는 두 발은 몇 센치로 한다. 이런 거 없죠? 이런 건 없습니다.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는 사람들은요. 잘 보세요. 성령이 정하신 보편적인 법칙이 있어요. 거듭난 사람의 중생한 사람들이 가지는 본성이 있어요. 죄인 된 본성 말고요. 예수 믿게 되면 희한하게 나도 모르게 이 내면적인 법이 바뀌죠. 그것들만 서로 일치해 가도요. 충분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어긋나지 않게 살 수 있어요. 충분하게.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사역하다가 아이 봉사하고 구제하는 일을 해야 되겠는데 성경이 구약성에 그런 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랄까요? 교회 집사를 세워야 되겠다. 이랬어요. 거의 똑같은 성령의 감동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을 세울까 했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추천하라 그랬어요. 이게 그전에 성령의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나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에서 어떤 건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성막 짓는 것처럼 정확하게 일일이 가르쳐주는 게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것들은 저가 장사하시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처럼
죄악된 본성에는 맡기지 않아요. 절대로 거룩한 것을 되지게 주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부분의 것들은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의 성격과 인격과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시면서, 그렇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서로 대화해보고 만나보고 또 성경을 읽는 기도 중에 감동을 받는 거 보면 거의 일치를 이루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믿는 사람들이 보다 더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성장하면서 의로운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성경에서는 뭐랄까요? 큰 그림 안에서 원칙과 질서와, 그죠? 그리고 뭐랄까요? 삶의 자세를 이런 게 규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큰 테두리 안에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면서 신앙인의 양심에 따라서 결정하면 돼요.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자,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이 귀한 말씀을 가르쳐 준 다음에 세밀하게 이거는 이래야 한다, 숟가락은 어디다 놔야 된다, 뭐 제사 지내는 것처럼 그리 가르쳐 주지 않고 큰 대원칙과 삶의 자세와 질서에 있어서 한 가지씩. 그럼 그 안에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서로 지혜를 모으고 기도하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 주신 방법이구나, 그러고 해나가면 돼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데 순종이 어떻게 해서 순종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뭐 토시 하나도 안 빠지고 시키는데 다 해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거 아니죠. 예,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 신앙의 양심에 따르면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해나갔을 때 그 열매를 보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으면, 아, 이렇게 순종하는 거구나 하고 그대로 하면 돼요. 자,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순종하라는 명령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명령은 주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필요한 세 가지를 주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15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먼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소위 말하는 좁은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입니다. 찬송의 제사들이라 그랬습니다. 이 15절을 2시간을 봤어요. 그 다음에 16절은 뭐냐면 10계명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섰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옆에 형제자매들, 소위 말해서 사회적인 의무, 예수님께 말씀했어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와 같으니,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나 할 때 이 첫째와 두 개를 다 포함했어요.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그러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순서가 반드시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없이 형제만 사랑하면 구원을 못 받고 하나님이 상을 안 줍니다. 그리고 형제 사랑 없이 하나님만 섬긴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랑을 또 의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반드시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어찌해야 됩니까? 했더니 예수님을 했잖아.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건 대원칙이죠. 그 안에서 근데 사랑을 어찌해야 될지 하고 세밀하게 가르쳐주지 않지만 굵직굵직하게 범주를 가르쳐줍니다. 그 16절에 뭐냐면 선회하며 나눠주기를 말했어요. 그 13장 1절에 뭐 형제 사랑을 계수하고 했는데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아, 사랑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여기에 더하면 좋고 최소한 이런 것도 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 그러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이래 가르쳐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할 때 절대 혼자 신앙생활 못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웠다 하지만 신앙인이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것은 우리 선배들로부터 배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세울 때 어떤 독지가라 그런가요? 더 많은 사람이 전지상을 떼서 혼자서 교회를 다서도 좋지만 서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조금씩 어린아이라도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벽돌 한 장이라도 애기 이름으로 헌금하라 그랬죠. 그래서 네 교회가 아니고 내 교회도 아니고 우리 교회. 이런 거는 성경에 기록된 게 지혜입니다. 그죠? 그건 어디서 배웠어요? 그것도 교회에서 배운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교회 없이 불가능합니다. 신앙이 형성되는 것과 자라는 것은 반드시 교회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 주어질 영적인 교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영적인 교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교회 안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있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성경에 보면 또 보충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고
성경은 성경으로 보충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되면서 자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뭐예요? 인내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놓고 이 중보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뭐가 필요하냐? 이거를 한 가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영적 교훈이 그리스도와 연결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오늘 17절도 그냥 소위 교회 안에서 윤리와 질서를 얘기하는 것을 넘어선다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떤 영적 교훈도 예수님이 하신 일과 무관한 게 없어요. 또 다르게 말하면 어떤 영적 교훈도 우리의 구원과 무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사사롭게 보이는 거라도 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우리 구원과 상관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17절도 그냥 목사와 성도들 간에 서로 질서만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은 참 이거야말로 걸림돌이 될 수 있고요.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예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목사와 성도 사이에, 넓히면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의 관계에 이게 투영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일수록 반드시 목회자 관계가 좋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들 관계 좋은 사람은 안 좋았던 하나님과 관계도 좋은 쪽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다 아는 바입니다. 정말 부정할 수 없습니다. 뭐 저도 여러 이야기 듣고 살지 않겠습니까? 이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귀한 말씀 주셨으니까 여러분 한번 그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의 치리자들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고레스 아시죠? 내가 기름 부은 종 고레스를 세우리니 그가 너희 땅으로 돌려보내고 성전을 짓게 할 것이라. 고레스 칙령이라 그럽니다. 구약성에 보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돌아가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하다못해 세상의 치리자도 세우시고 구원 역사에 사용하신다면 교회 지도자를 세우시고 구원 역사에 사용하시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세우는지 규정을 주셨습니다. 아무렇게 세우는 사도행전 2장이나 디모데전서 3장 같은 데 보면 어떠한 사람을 어떠한 방식으로 세우라고 가르쳐줍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는 또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45, 46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디모데전서는 자격이 규정되어 있고 마태복음 24장에는 그 뭡니까? 지도자로 세워진 자들의 책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그들만 내버려두면 안 되고 성도들에게서도 나름대로의 어떤 뭐랄까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 종들의 입장에서 보면 종들의 권위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책무를 맡겨놓고 권위를 주지 않는다. 그러면서 일하라. 말이 될까요? 절대 안 되죠. 그러면은 성도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책무를 해달라고 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인된 교회에 권위를 줘야 되고 또 그 권위를 행사할 때는 따라줘야 되겠죠. 권위를 줄 생각도 없고 따라줄 생각도 없으면서 당신 일하시오. 이거는 세상에 돈 주고 돈 얻지만큼 일하시라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서로 아주 뭐랄까요? 모욕적인 일이 됩니다. 상호간에. 왜요?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직장하고 똑같은 겁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그랬습니다. 교회 지도자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그대로 인도하는 자가 있다는 말은 인도받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집단이든지 간에 지도자가 없는 곳에는 반드시 혼란과 소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 때문에도 그렇지만 지도자가 없이 계속 어떤 모임이 조직이 계속 간다. 이거는요 아주 어지러운 집단이 되어버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라 그랬으니 여기는 인도하는 자와 인도받는 자들로 교회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절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좀 불쾌할지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닙니다. 성도를 인도하는 자들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께서 합당한 권위로 임명하시고 사명을 주신 자들입니다. 인도자들이라 그랬지만은 우리 번역은 좀 약하고요. 실제로는 우리 생각보다 본래 말 뜻은 좀 강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6절에 보면
아마 예수님께서 세상의 집권자들을 놓고 하신 말씀 같은데, 그러면 집권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말하면 너희를 집권하는, 그러니까 권위를 가지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 이런 말입니다. 사도행전 7장 10절에는 통치자는 데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통치하는 자들에게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교회 목회자는 그냥 설교쟁이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즘에 그렇게 또 자꾸 바뀌어가요.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럴수록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구원의 관계에서 손해를 본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목회자들을 세울 때는요, 단순히 말씀 증거자면 길거리에서 증거하면 돼요. 그러나 이거 교회 집단에, 교회라는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울 때는 그냥 시간 맞춰서 예배 중에 설교만 하는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고, 다른 번역이 있다면 집권자와 통치자로 세웠다는 말입니다. 생소하시더라도 이게 원래 성경의 본뜻입니다. 근데 이게 좀 기분이 안 좋았는데 번역은 인도자로 해놨는데 원래는 좀 강한 표현입니다. 요사이는 교회 목회자들의 권위가 많이 실추되어서 어색할지 모르지만 본래는 집권자와 통치와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교회 목회자들이 독재자처럼 막 그렇게 권세를 휘두르는 것을 절대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분들의 허물과 죄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는 생각보다 높고 큽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 말을 대충 들으면 안 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물론 사도는 아닙니다. 오늘날 목회자 사도는 아닙니다. 1대1 대응하지만 가서 원리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영적 교훈의 원칙이 있어요. 누구든지 간에 어느 시대든 간에 하나님이 정해 보낸 종을 영접하지 않으면 나를 영접하는 거는 하나님이 그 원칙 안에서 똑같이 대우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보면은 바울이 그 종을 보내면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그러지 않은 것은 분명히 죄라는 겁니다. 디모데 보고도 뭐라 그러냐면 네 일을 계속하라 그랬어요. 가르치라 그랬어요.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그랬어요. 디모데는 지금 저보다 훨씬 어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목회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뭐라 하냐면요. 네가 안수하여 종들도 세우고 명하고 가르치라 그랬어요. 명하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 법이 있고 그걸 집행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뭐가 됐냐?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잘 보십시오.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너로부터 듣는 자들, 네가 가르쳐서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질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우리의 구원 문제까지 상관되는 것이니까 단순히 둘 사이의 관계 문제로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가르치는 일에 순종하고 치리에 복종하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일치하여서 선하게 듣고 그리고 의지를 다해서 그 말과 역시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건 폭넓게 말하면 마음의 자세, 정신을 말합니다. 기본적인 정신이 흠을 잡아야겠다가 아니고 되도록이면 정말 저 목회자가 큰 문제 없으면 따라가야겠다. 일치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기본적인 자세를 말합니다. 이거는 뭐랄까요? 세상적으로 지휘하기 교회 안에서 저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그런 식이 아니고 그러니까는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 어린 복종을 말합니다. 군대 상관이 정말 안 입고 와도 계급이 높으니까 따르는 그런 식이 아니에요. 그런 식의 목회자들 권위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존경 어린 복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모세도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일단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세우심에 대한 존경을 하라 이런 말입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 에스겔도 젊은 사람입니다. 저보다 젊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와서 말씀한 것처럼 대사 있죠. 대사 중에 전권대사라고 아십니까? 전권대사의 영어로 full powers 겁니다. 전체 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전권대사 사인 잘못되면요 끝나는 겁니다. 대통령이 가는 거하고 똑같은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권대사 사인하면 대통령이 한 거 똑같으니까 대통령을 포함해서 온 국민이 거기에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 설교를 듣는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받는 것이 맞다는 말씀입니다. 목회자에게 순종하지 않거나 복종하지 않고 그 권위를 업신여기고 비난하는 자는 민수기 16장에서 고라와 그 일당이 받는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저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목사들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아닙니다. 물론. 분명히 아닙니다. 같으면 제사장이라고 하지 뭐라고 목사로 부릅니까? 제사장이 아닙니다. 근데 또 지 말 안 들으면 뭐 제사장 모세 대적이었고 다 그냥 땅속에 확 다 들어 심판받은 것처럼 꼭 자기 권위 세울 땐 또 저렇게 써먹더라. 그러면 곤란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대1 대응은 아니지만 영적 원리가 일치한다고요. 제사장은 아니지만 모세처럼 아론처럼 또한 아론의 자녀들 제사장들 여러 명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가 작으니까 저 1인을 말하고요. 그럼 넓게 말하면 아까 우리 전도사님들 포함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조금 더 말하면 장로님들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원래.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는 데는 1인 목사만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안디옥 교회도 주께서 세우신 종들이 여러 명 있으니 바울만 있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도 있고 그 외에 니게르를 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도 있고 한 3명인가 더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근데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그냥 목회자, 목사만 이렇게 이제 딱 지정해가지고 좀 일관성 있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목사들이 제사장은 아니지만은 1대1 대응하지 않지만 영적인 원리에 있어서 일치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대적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이 현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못된 목회자가 성도를 죽이고 못된 성도가 목회자를 변질시킨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만일 아까 그 민수기 16장 이하고 연관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일 성도들이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고 본인들이 목회자를 좌지우지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목회자는 사람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 결과 성도들은 반드시 먹어야 할 영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고 굶어 죽습니다. 자기들이 죽는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해요? 기분 좋게 죽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는 거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요 이들을 심판합니다. 어떻게 심판하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은 그 마음에 충분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할 만한 지혜가 있으나 스스로 마음을 어둡게 하고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을 썩어질 사람과 피조물의 형상을 바꿔 먹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상실한 마음들을 내버려둔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 16장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넣으면 땅을 갈라 지금 죽이진 않아요. 그런데요. 말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종을 보냈어요. 안 들어요. 그리고 무시해요. 권위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옳다. 그러면 그 뒤로 하나님의 종을 안 줘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사람보다 자기 종을 귀히 여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좋은 주인들은요. 자기가 부리는 종들을 피고용인들을 귀히 여길 줄 압니다. 하나님은 자기 종들이 사람에게 아무렇게나 대우받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데는 안 줍니다. 회개하기 전까지 안 보내줍니다. 그러면요. 성경 말씀 그대로 있는 데는 더 있고 없는 데 있는 것도 뺏긴다 그러죠.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영적 원리를 일치한다는 겁니다. 고라 자손들. 그래서 구원과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회자 찍어서 아무데나 돈 주는데 납품하는 공장주의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고 세운 사람은 하나님이 불러서 보낸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투표해서 제가 여기 왔지만 하나님이 보내려고 작정하지 않으면 백날 천날 애를 써도 못 옵니다. 아무리 사람이 부르려고 해도 하나님이 뜻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작정하면 반드시 정말 서로 예상하지 못했던데 하나님이 보냅니다. 그러면 여러분 21세기 목회자다운 목회자가 없다고 하는데요.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 반은 저희 책임이고 반은 여러분 책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목회자에게 순종해야 복종해야 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딱 멈췄으면 좋겠는데 오늘이 월상이니까 조금만 더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복종해야 할 이유이면서 어떤 목회자한테 복종해야 되냐, 순종해야 되느냐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시금석이 있어요.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상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일 것 같이 하느니라 그랬어요. 경상한다는 것은 아주 크게 부지런하게 주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는 거예요. 이 양들을 아주 세밀히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신가 하고 아주 계속 그거를 고민하고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야곱이 라반의 양떼를 칠 때, 삼촌의 양떼를 칠 때도 뭐냐면 내가 밤에 이슬을 맞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수고하고 삼촌의 양떼를 돌봤거나 하면서 막 그렇게 막 얘기하죠. 마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경성하다는 말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목자는 이기적인 목표를 세워 교회를 끌고 가지 않습니다. 영적이며 영원한 의와 선함을 위해 자신의 은사와 힘을 다합니다. 이 일은 먼저 그리스도를 사람과 하나님 말씀을 옳게 가르친 데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베드로를 세울 때 네가 나를 사랑해 3번 부르고요. 그 다음에 양을 먹이라 했어요. 우리 번역은 치라가 한 번 되는 데는 옛날에 원래는 이 먹이라가 3번 반복입니다. 뭐 치라 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돼요. 하나님 사랑하느냐, 백성들을 사랑하고 먹이는데 애를 쓰냐. 예수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게 아니면 그런 종한테는 순종과 복종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순종과 복종하면 다치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든 법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법도를 따라야 하며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위하여 하신 일을 대신하는 자임을 알고 행하는 자입니다. 자기가 왜 교회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을 따르면 안 됩니다. 성도의 인도자는 그리스도의 종이지 성도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 말을 구분해 주세요. 그리스도의 종이면서 성도의 주인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실 것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자기의 은사 활용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를 자기 수하 사람 부르신 마음대로 주장하거나 그러니까 어떤 부탁을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막 이래갖고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개인 기업을 운영하듯이 사리사욕을 위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태도는 목회자들의 죄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자기가 입법자가 아니라 이미 지정된 원칙과 원리의 한계 안에서 일할 수 있는 겸손과 복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목회자들만 이뻐합니까? 성도는 더 이뻐합니다. 실제로 신앙의 삶을 보면 성도님 중에서 훨씬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성도들은 뭐 대충 그냥 아무렇게 대충 목사 보내놓고 대충 목사한테 열심히 따라가래. 안 그래요. 대충 하는 사람한테는 대충 따라가면 되고요. 성경에 말하는 이 경성한 사람한테는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성도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먼저 듣고 믿으며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이 익숙해야 하고 성도의 본이 돼요. 그러면 따라가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명을 다한 후에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청산, 회개할 것을 알고, 그죠? 종들은 회개장부 들고 갑니다. 그래서요, 회개장부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뭐, 자부심도 있겠지만 어쩔 때는 막 떨면서 가겠죠. 그죠? 왜요? 이 장부 검사 누가 하면 하나님이 하거든요. 그런 자세로 일하는 사람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신 권위니 사람에게 굽신거려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리는 자는 또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또 회개는 하나님한테 하거든요. 그리스도께 회개를 봐요. 그런데 사람한테 회개해 보는 것처럼 막 그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별로 그렇게 좋아할 필요 없어요. 나한테 굽신거려 주니까 좋다. 그러면은 같이 죽는 거고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따라할 필요 없고 권면해 줘야 됩니다. 사람한테 굽신거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라고 권면해 주는 게 같이 사는 길입니다. 이와 같은 자들은 순종할 필요도 없고 복종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교회를 위해 행하는 종들에게는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권위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교회가 이 권위를 무시하고 존중하지도 않으면서 성도를 인도하라는 것은 참 비유를 들 만한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비유를 든다는 것 자체가 괜히 무슨 뭐 장난치는 것 같아서 자 비유를 들지 않겠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본문 말씀대로 성도들이 목회자들에게 근심거리로 행동하는 것은 자기들이 받을 긍휼을 멸시하는 처사입니다. 왜냐하면 그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급을 해준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건데 종들을 무시해버린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멸시하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어떤 교회 누구누구는 목회자들을 괴롭히는 재미로 직분을 수행하는 것 같다는 말을 제가 듣기도 합니다. 제가 그런 분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자기 밥그릇 차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마치 나무라고 가정을 한다면 스스로 자기 나무 뿌리를 뽑고 잎이 청청한 나무까지 잎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마른 바람을 뿜어내는 선풍이 갖다 들어가지고 잎이 청청했던 이파리를 금세 시들하고 떨어지게 하고 왜 열매를 빨리 거둬야 되니까 빨리 가을이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설익은 나무 흔들어가지고 열매 떨어뜨린 다음에 그 설익은 것을 억지로 씹어 먹으면서도 좋다고 춤추는 사람하고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 한 사람의 얼굴이 찡그려져도 하루가 불편한데 주일날 한 번 만나는데도 내가 인사했는데 인사 안 받고 찡그려 갔어요. 일주일 내내 찝찝하죠. 기분 안 좋죠. 근데 여러분 목회자들이 인상 쓰고 매일 우는 얼굴로 다니면 좋겠습니까? 우리 좀 실제적인 얘기 한번 해보게. 제가 설교할 때마다 맨날 침울해가지고 혹시 여러분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누가 뭐라 할까봐 겁이 나가지고 오늘 말씀은 기억하라 하나님은 자기 이러면 좋겠습니까? 어울리지도 않고 좋지도 않죠. 억지라도 웃어야 마음이 편하지 않는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좀 기분 나쁜 일 있어도 목사님들이 좀 웃고 댕겨야 교회가 좀 그렇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웃게 좀 해줘야지 맨날 막 찔러대면서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솔직히 제가 별로 안 그러니까 지금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찡그려가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영원히 평안하고 배부르기를 바란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청지기들이 푸대접 받는 것과 멸시당하는 것에 민감하십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였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오래 참으라. 아니요. 너희가 그 집이나 도시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니까 이런 일이 한 2번 나옵니다. 비시디아 안디오에서 떨어버리고 갔고요. 그 다음에 어디더라. 지금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옷을 털면서 우리는 이방인한테 갈란다. 항상 바울이 이방 땅으로 가지만 이방 땅에는 유대인들을 먼저 찾아갑니다. 근데 이 드라들 유대인들이 안 들으니까 떨어버리고 그냥 이방인에 간다 하고 한 2번 정도, 2번인가 3번 나옵니다.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은 그대로 따른 겁니다. 가차없이 떨어버리고 가버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자기 종들이 멸시당하는 것을 보시면 말씀과 은사들을 거두어 가버립니다. 성도들은 늘 배고프고 다투며 미워하며 웃을 일이 없으며 기도할 능력마저도 잃어버립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상실해버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맞지 않습니까? 이 말씀 그대로 교회다움을 상실한 거 교회에 유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를 인도하는 그 인도자들 근심으로 일하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칼빈 선생 아시죠? 칼빈이 이런 말 했어요. 우리 목회자들에게 괴로움을 끼치거나 불순종하면 반드시 우리의 구원에도 손해를 입는다 그랬어요. 500년 전 사람이 한 얘기니까요. 제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칼빈 선생님은 참 존경받는 목회자입니다. 제네바에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래서 칼빈의 후회라는 걸 자랑스럽게 하잖아요. 그런데도 본인이 대우를 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오늘 성경 말씀의 가르침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구원에 대하여 그릇된 개념을 갖는 것이 위험한 줄은 다 압니다. 그러나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에 대한 그릇된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거꾸로 구원의 복음을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 영육이 잘 되는 이름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믿는 양무리들을 먹이고 치는 자들에 대하여 바르게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날도 말씀드리면 각기 사정이 있는 것도 알고 형편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렇지만 한 달에 한 번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은 제가 한 달에 한 번 여러분 먹을 양식을 저에게 다 갖다 주세요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갈수록 수가 늘어나야지. 오늘처럼 갈수록 1년 지금 이제 2달밖에 안 이렇게 준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도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오늘 좀 불편한 설교지만 이 설교를 듣는 것과 안 듣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밥을 안 먹었는데 어떻게 배부르게 하라 하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안 먹었는데. 성도를 인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거룩한 사역에 임하도록 하는 것은 앞에 15절, 16절, 17절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찬미의 제사로 하나님께 입술에 열매를 드리는 것과 동격이요. 형제를 선행과 나누어 주면서 형제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도 제사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제사의 구약 의미를 알아야 된다. 이거는 뭐 말씀드렸고요. 이거 똑같은 하나의 제사의 의미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서 받고 싶어하는 제사 중에 하나가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 자, 밑에 한 줄 적어놨습니다. 부디 작은 종이 사심없이 말씀대로 풀어 전하였음을 꼭 신뢰하여 들으시고요. 체크 안 하셨죠? 악센트가 어디 있더라. 이거 체크하고 시험 드는데 쓰지 마세요. 본문의 말씀은 전하는 자체가 저한테는 큰 근심입니다. 이 근심을 이기고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본문 전하는 자체가 저는 이미 근심을 갖고 지금 전하는 거니까 여기에 근심을 더해주지 마시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듣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영육에 유익이 있고 교회에 유익이 있고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말씀 전해놓고 저 같은 사람은 이제부터 성도들이 나한테 다 잘하겠지 이런 생각할까요? 아니요. 저는 더 조신하게 왜냐하면 경사하기를 청산할 자가 그지. 그리고 이렇게 설교해 놓으면요 제 자신도 마음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 나를 경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려고 오늘 말씀을 또 섭리하여 이날 주신 줄로 저는 믿고 전했으니 여러분들 그렇게 들으시고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믿음 생활 잘해 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